사무엘상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토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니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분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여 심히 괴로워합니다.
룻기에 나오듯이 흉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났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불임은 그 시대가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한나가 슬픔 중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녀가 술에 취하여 술주정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의미심장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종교와 사회가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참된 생명을 전혀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역전시킬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의 후손인 엘가나라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나요, 둘째는 분인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둘째 분인나에게는 2명 이상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불임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간절히 기도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재난이나 재해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묻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도 무고한 사람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재난과 재해가 일어나는 이때 하나님은 개입하지도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과 재난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고통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이러한 아픔을 갑절의 제물과 사랑을 부어줌으로써 감싸주려고 했지만
한나 자신도 그렇고 엘가나도 그렇고 돈과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깨닫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태를 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야 합니다.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불임 상태였습니다.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의 삶은 결국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그곳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1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분이 나를 향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셔서 임신하게 하셨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인 영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임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통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꾸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눈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역사가, 우리의 잘못되어진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변이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질병을 속히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방역 지침도 잘 지켜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총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돌보심과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